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따스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또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고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부득이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벌써 이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그렇죠? 2022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아내를 먼저 새벽에 출근시켜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 보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깜깜했어요. 그래서 테리는 특별히 깜깜할 때 안 가겠다고 하도 때를 서서 율리 먼저 8시 학교를 데려다 주고 그나마 좀 밝을 때 9시에 테리를 또 한 번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8시만 돼도 아니 7시 반만 돼도 환해져가지고 벌써 참 세월이 빨리 흘렀구나, 시간이 빨리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밖에 나무들을 보면 또 봄 기운을 가지고 새로운 새싹이 움트는 그런 새 생명의 일어남을 보게 되는데 이제 새 봄을 맞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는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또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또 매일 소식을 접하고 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의 소문까지 전쟁의 소식까지 들려와서 사실 마음이 참 불편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서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또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전쟁 소식이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꼭 하시는 말씀, 혀를 차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뭐뭐야 말세야. 네. 말세란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야말로 엽기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을 접했을 때 새삼 더욱 말세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는 말세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독교의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말세는 사실 어제도 말세였고 예전도 말세였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언제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세상이 망한다. 이런 예언들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지막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나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동역자이자 또 형제요, 어쩌면 아들과도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편지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디모데를 향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특별히 어려운 때, 개역개정에는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말세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오늘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딱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이러할 거라고 묘사한 내용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으로 볼 때 2000년 전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의 경고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경고로 동일하게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볼 때도 말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놓고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놓고도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루하루 또 1년의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처럼 돌이켜보니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누구에게 제 나이를 말씀드릴 때가 오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직도 몇 살이세요? 하면 스물 서른 하다가 아니지 주저하게 되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됐고 세월이 흘렀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 나이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누워만 있던 피덩이였던 우리 율리 테리가 이제는 벌써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완전히 IT를 벗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시간이 빠름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죠? 근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나이를 잡수셨지? 하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어제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전 장관님이자 교수님이자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그분의 부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어렸을 때는 길고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정말로 짧고 또 빠르게 흘러서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예고도 없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다는 것처럼 언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잠시 사용하자면 종말론적인 긴장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말세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라도 할 것처럼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쌓아두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도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일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나이브하게, 조금은 나태하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언제고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지금이라도 떠나야만 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금방 흐르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당한 자기 사랑은 분명히 건전한 자아를 위해서, 자존감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우상 숭배이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나오는데 결국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모든 삶의 목적이 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으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평론가였던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돈을 많이 가진 것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을 종처럼 부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것은 자신이 마치 신이 된 양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통해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이 우리에게 유사한 전능성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교보문고라고 하는 그런 도서 사이트를 보면 베스트셀러 목록이 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루에도 수십 권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바로 돈 버는 법에 관련된 책, 그리고 자산 관리하는 법, 재테크하는 법, 부동산 투자하는 법, 주식 투자, 요즘은 또 코인에 대해서 NFT인가요?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돈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곧 종교이고 신이 되어버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입장도 사실은 자국의 경제에 얼마나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며 결국은 그 밑바닥에는 근저에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 일만 악의 뿌리이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다가 실제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을 버느라고 또 그 번 돈을 사용하느라고 이제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예배도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은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두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에 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쏜살같이 흐르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헛된 것을 사랑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의 교회를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크고 멋진 건물을 짓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또 내부를 치장하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교회 건물은 날로 날로 화려하게 지어지고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그에 맞게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너무나 회의적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되었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부적절한 범죄 행위가 늘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또 교회의 세습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신경을 쓰고 또 교회가 너무 커지고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돈을 추구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마치 기업처럼 느껴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는다고 조롱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세상에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점점 크게 화려하게 변해가는데 또 예배는 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더 웅장하게 예배는 드려지는데 점점 더 사람들에게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지탄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 겉모양은 점점 화려해지고 그럴싸해지는데 정작 우리의 속모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가장 못 믿을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세계 23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의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보았지만 성직자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18개의 직업군을 놓고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성직자가 몇 번째 신뢰도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18개 중에 적어도 몇 위를 차지할 것 같으신가요? 5위 안에는 들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5위 안에 들 것 같다. 우리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습니다. 10위 안에는 들 것 같다. 18개 중에. 제가 그렇게 안 믿어오신가요? 저를 면전에 두고도 그런 대답을 하시나요? 네, 10위 없습니까? 15위 안에는 들 것 같다. 우리 감사합니다. 15위까지는 안 해요. 제가 또 제 얘기를 하니까 15위까지는 주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14위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8개 직업군 중에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14위였습니다. 1위는 과학자, 2위는 의사, 그 다음은 선생님 이런 순이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말 아래에서부터 찾아야지만 나오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까지는 아니리라 생각하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그 수치를 보고 나니까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서 죄송하지만 저 혼자 당할 수 없게 물귀신 작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직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성직자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실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 모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말이 곧 저 사람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용을 강조할 때 이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일을 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명을 초대했거든요. 그 3명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에겐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믿고 거르는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 기독교인들만큼 이기적이고 기독교인들만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 청년들의 입에서 그렇게 들렸습니다. 믿고 거른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이해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통해서 변함이 없고 긍정적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좋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받아서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또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다고 전도사라고 또 다다음 달에 또 목사 안수를 받겠지만 목사가 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그런 겉으로만 신앙인이 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도 마지막 때이고 또 개인의 삶으로 봐서도 예고 없이 다가올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으며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러한 죄악들에서 돌아서는 진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진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에 개봉이 되었고 2018년도에 다시 재개봉이 되었던 이창동 감독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 굉장히 유명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보신 분 계십니까? 박하사탕.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주보에 한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주보의 가운데 보시면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배우? 설경구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를 잘하기로 소문난 대표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설경구라고 하는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배우를 단숨에 최고의 스타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포스터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기찻길에서 주인공인 설경구가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양옆으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인데 그게 바로 제가 주보에 넣어드린 이 장면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기침이 나올까봐 나 돌아갈래! 하면서 절규하는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도 잘 드러나고 있죠.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삶의 순수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근현대사의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고문 형사로서 또 그런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서 점점 괴물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 시절, 순수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면서 마주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뛰어들어서 나 돌아갈래 라고 소리치면서 절규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옛 자아, 아직도 죽지 못한 죄악된 내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나 이제 거듭날래!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슈넬 테스트, 자가검진을 해보고 또 테스트 센트룸에 가서 퓨어거 테스트, 안티겐 테스트를 해보곤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처럼 영적으로도 큰 위험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18가지의 항목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검사 키트입니다. 집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혹시 영적인 테스트에서 2줄 포지티브가 나오지는 않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행히도 해당하는 것이 없으시면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계속 살아가시고 그 믿음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양성이 됐을 때 최소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간의 시간을 한번 놓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를 하시고 경건을 회복하시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철저한 돌이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주보 사이에 제가 넣어드린 찬양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 나왔던 8가지 그런 마음의 상태 중에 과연 우리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껍데기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십자가 못 박힘으로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더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했었고 사나웠었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했었고 악독했었고 죄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 거룩한 자녀로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는 이 때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긴장을 늘 유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의 내 옛 자아를 못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영을 입어서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삶,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